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기를 바라시고 또한 거룩한 마음과 행함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죄를 범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이란 그 영혼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가 남에게 어떠한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응당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갚을 때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여 더 많이 주어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였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니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창조주요 생명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므로 그 부정해진 영혼이 다시금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행한 것이 여러분 함께 나누었지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사가 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예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결수를 뿌려서 죄를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정결수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흠없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고 그 암송아지를 잡아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정결수를 만들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흠없는 암송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흠없는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절대 무흠한 암송아지, 바로 그것이 정결케 하는 이 잿물을 만드는 주 원료가 된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 그 첫 번째는 사람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수단은 결코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을 대속하는 자는 반드시 죄 없고 무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죽음으로 그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죄 있는 자는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죄 없는 자가, 날 때부터 죄 없는 자가, 그러므로 어느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속죄하는 데에 있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함은 완전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정결수를 만드는 일에
수종 드는 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고 또한 재를 얻고 또 그 재를 넣어 정결수를 만들고 그것을 죄 속하기 위하여 뿌리는 자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레위인들이었죠. 레위인들이 일로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수를 뿌리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이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10절도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죄가 전가된 이 송아지와 그의 생명인 피, 그리고 타고 남은 재, 여러분, 그 송아지와 피와 재에 죄인들의 피가, 죄인들의 이 죄가 그곳에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송아지와 그 피와 재에 죄인들의 피가 흡수되어졌다, 전가되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었다, 정결함을 잃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일로 수종을 들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먼저 다시금 정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에 걸려 죽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백신을 만들어야 돼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죠. 연구실에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러니 그 연구실은 가장 위험스러운 장소요, 또한 그 연구하는 자들은 가장 위험에 처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으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백신은 소량으로 인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이 백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비유하여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먼저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지, 깨끗해져야 하는지,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또한 많은 죄인들이 뿌려지는 정결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얻어 구원받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하여 정결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바로 사역자들, 사명자들, 교역자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종드는 직분자들, 중직자들,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 이 영적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직분자들, 그 중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수종들어요. 바로 성막에 이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도위원, 성경봉독위원, 헌금위원, 성가대원들, 찬양인도단, 안내위원, 차량 주차로 또 예배를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음식으로 준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한 그 모든 예배와 교제가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실에서 홀로 또는 릴레이식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다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사로 수종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수종드는 자가 누구보다 먼저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 그와 같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나누었어요. 필리핀에서 신학생이 되려고 하는 청년에게 주는 조크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조크라고 그랬어요? 매 주일 아침에 샤워하려고 그래? 이렇게 조크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에 예배를 집례해야 하니 필리핀에는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수종들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수종드는 자는 외적인 모습도 내적인 모습도 주님 앞에 먼저 정결한 모습으로 수종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들 잘하고 계시죠? 주일이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맡겨준 소임을 감당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예배의 수종자로 섬깁니다. 내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섬겨 주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에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자세예요. 이 청결한 모습의 이 예배와 연관하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미담이 있지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 참 독립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교육을 위하여 애쓰신 분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그리고 또한 주기철 목사님,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잘 알아요. 마산 문창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평양 산정연 교회에 청빙하려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두 사람은 과거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지간이었죠.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였을 때, 학생이었을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셨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말했어요.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왜냐하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청빙 내역을 교회의 대표자로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셨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히 앉으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장로님의 그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된 주기철 목사님이 허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산정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되었던 것이, 어느 주일 조만식 장로님은 독립운동과 연관하여 갑자기 사서온 손님이 있어서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니 그만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으로서 기도를 해야 됐는데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와서 예배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그치고서는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늘 장로님은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이 전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장로님이 당황스럽고 얼굴이 벌개지셨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 늦게야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을 앞으로 불러서 자, 이제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에 장로님은 순종함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와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성도들도 울었고 목사님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칭송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그렇게 그 두 모습을 칭송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명하신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결수를 만들게 하시고, 이 정결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을 회복시키고 속량케 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 정결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죄악에 관영한 이 어두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결된 모습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삶의 제사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종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의 몸된 제단과 성도들에게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